금산 예찬교회 이영 목사님입니다. 주 예수여, 모든 영광은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막에 관하여 18번째로 마지막에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성막을 볼 수 있도록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사장의 음식과 주거에 관하여 보면서 성막에 관한 말씀을 오늘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사장의 음식에 대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제사장은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물과 거룩한 떡을 먹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음식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라면 그리스도를 우리의 음식으로 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애굽 음식을 먹고 나일 강물을 마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풍조와 사상과 유행을 따라 살았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이전 음식을 끊고 만나와 생수를 먹었듯이 우리도 이제는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그리스도로 살고 성전으로 건축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면서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바로 그분을 먹는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관습에는 주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지만 주님께서는 그것보다도 우리가 그분을 먹는 데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6월절 밤에 양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생수를 먹고 제사장은 성막에서 거룩한 제물과 떡을 먹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좋은 땅의 풍성한 소출인 밀, 보리, 포도와 무화과, 석류, 감람, 꿀 등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먹은 이것들은 모두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우리는 살게 되지만 세상 지식을 먹는다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먹고 성찬을 먹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마침내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생명수 강가에 맺힌 12가지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에는 귀신의 가르침이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망령되고 허한 말을 하게 하며 족보와 신화에 빠지게 하고 변론과 은정을 일삼다가 마침내 사망하게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분명히 구분해 놓았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것과 사단에 속한 것, 즉 생명과 사망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지조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왕이 주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것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인 것을 알고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정한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고 결국 그 얼굴은 더욱 빛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벨론의 장관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제사장이라면 첫째, 밖으로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둘째, 안으로는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외적 또는 법적 구원이라고 하며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내적 또는 유기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밖으로는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을 때 안으로는 생명의 성숙과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던 6월절 날 그들은 양을 잡아서 먼저 그 피를 문 바깥쪽에 바름으로써 그리스도로 덮이고 사망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는 양고기를 먹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먹고 힘을 얻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를 먹음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 예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집을 떠나서 방탕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께서는 먼저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송아지를 잡아서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또 그리스도를 먹여주셔서 안팎으로 구원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주거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집이십니다. 여러분께서도 잠시 묵상해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과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금방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막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지만 롯은 점점 내려가다가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그분을 떠나 있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으며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사망과 불안의 느낌이 있게 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계속 그리스도 밖으로 끌어냅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집에 있지 않고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도시 사람이었는데 그것은 사람이 많은 도시에 귀신의 역사가 더 강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집에 있지 않고 무덤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이 죄악의 장소, 사망의 곳에서 뒹굴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성소 안에서 주님을 깊이 섬기지 못하고 분주히 나돌아다니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꼭 가야 할 곳은 가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야 하지만 잘못 쏘다니다 보면 발에 먼지가 묻듯이 더러운 귀신이 묻어오거나 귀신의 거에 덮어 씌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고 있어야 하지만 어디에 있든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 안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며 우리가 육이나 혼이 아닌 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컷 돌아다니다가 집에 와서는 TV나 컴퓨터에 빠져서 많은 시간을 날려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계속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시편 39편 6절에서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에 분유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자주 주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와 찬송의 영 안에서 살며 신앙 안에서 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노리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생각 지키기를 잘해야 합니다. 성막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깊고 상세하게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자신이 성전으로 건축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제사장답게 살아야 합니다. 또 당신에게서 제사장의 품위와 권위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 땅에서 제사장이 된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참 제사장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를 먹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본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며 모든 목적을 그분께 두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아멘. 불평불만과 광명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는 무엇이해 사는가 참된 자유와 평화 너는 보았는가 너는 무엇이해 사는가 참된 자유 참된
산과 바다